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요, 유독 믿음의 방패에만 긴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믿음의 방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다시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성도가 입어야 할 갑주를 말하는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 모든 장비가 바로 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착용해도요, 이것들로만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대요. 그것이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까지 있어야만이 완전한 무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가 무엇이죠? 왜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만이 비로소 완전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무장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16절을 계속해 보면요,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화전이라는 건 화살이죠. 그것도 한두 개의 화살이 아니에요. 수십 개, 수백 개의 이 화살을 막기 위해서 이 방패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화살은 어떻죠? 창하고 칼과 다르죠. 화살은 막 여러 개가 한꺼번에 옵니다. 여기저기서 날라옵니다. 그래서 입은 갑옷과 칼로서는 여기저기서 수없이 날라오는 이 화살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화살들을 막기 위해서는 방패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는 화전이래요. 불화살이래요. 그러니까 이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요, 화살이 날라올 때에 군사들은 한 걸음도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에 있어서 믿음의 방패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가고 주님의 뜻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영적 진군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방패는 이 화전을 막기 위해서, 불화살들을 막기 위해서 방패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화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수많은 불화살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성도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련과 시험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가져다주는 모든 공격과 유혹과 시험을 의미합니다. 재정이나 몸의 고통뿐만 아니라 의심, 걱정, 질투, 시기, 불안, 염려, 폭력, 음란, 이 모든 세상의 시련 그리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다 합친 것이 불화살이죠. 그래서 화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생겨서 누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분은 사실 불화살을 맞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화살이 많아도요, 아무리 수없이 불화살을 쏴도요, 아무 문제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불화살이 방패에만 꽂히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리 불화살이 많아도, 아무리 불화살이 강력해도, 칼과 창을 막는 건 방패잖아요. 그 화살이 방패에만 꽂히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말은요, 우리에게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대응하면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도 어떤 고난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다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 말은요,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믿음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모든 시험을 이기는 이 방패를 얻게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방패가 무엇일까요? 모든 시험을 이기는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믿음은 해석입니다.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믿음으로 해석하면 믿음으로 반응하고요, 불신으로 해석하면 불신앙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언제나 불신앙의 사람은 불신으로 상황을 해석해서 그 반응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오직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자랐다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해석하게 되었다. 이전보다 더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론 짓게 되었다. 이게 믿음이 자랐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있죠. 야곱이 11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로부터 마지막 12번째 막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낳다가 라헬이 산국 끝에 죽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 라헬이 아기를 낳고 운명하기 직전에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대요. 이 베논이라는 이 뜻은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죽게 되었어요. 이제 이 아기는 엄마의 따뜻한 모유 한번 못 먹어보고 엄마의 품속에서 잠 한번 자지 못하고 이 아이는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 눈으로 보니까 이 아들은 슬픔 많은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이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자마자 아빠 야곱이 찾아와서 얼른 이 아이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뭐라고 바꿔주죠? 베냐민이라고 바꿔줍니다. 베냐민이라는 것은 오른손을 의미합니다. 베냐민은 오른손. 당시 문화에서 이 오른손은요, 능력, 권세, 탁월함 이런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은 누구의 오른손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이죠. 그러니까 이 핏덩이 아들을 야곱이 보면서 비록 엄마 없이 태어났지만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 당신의 오른손으로 능력의 팔로 권능의 팔로 이 아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아들, 이렇게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똑같은 핏덩이 아이를 봐도요, 한 사람은 슬픔의 아들로 이름을 짓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 오른손에 붙들린 능력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차이죠? 해석이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해석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기꾼 야곱이, 맨날 꾀를 부리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야곱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야곱이 그때그때 자신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과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 사람들과 같다면 우리가 어찌 믿음의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해석하는 이 눈이 세상 사람과 같다면 어찌 우리를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와 세상 사람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세상 눈으로 해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내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과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을 수밖에 없대요. 입시의 실패에도 승진의 실패에도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이렇게 믿어지게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게 된다라는 거야. 일이 안 되고 일이 지연될 때마다 주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군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가 모르는 일들은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기에 기대가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이 사건과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온 모든 것이 다 나를 잘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내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과 환경이 하나님의 더 높고 깊은 길로 나를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제동잔치이고 또 다른 징검다리임을 믿고 오늘 또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면 그 계획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알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방패는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자체가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 믿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꾸 너무 세상은 커 보여요. 내 앞에 있는 일들을 보면 나는 너무 연약하고 이 문제는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될까? 이게 기도로 될까? 이게 하나님 의지한다고 될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자꾸 생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가 있대.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주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자신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과연 그 믿음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가? 그 믿음은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산도 옮기시고 인생도 옮기시고 우리의 갈 길도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 아는 것 자체가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엄마가 학교 가기 싫은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 학교 가야지. 엄마는 학교 가기 싫어. 안 돼. 너 아침마다 학교 가야지. 엄마는 학교 가면 얘들이 왕따 시키고 나한테 말도 안 걸고 나를 싫어해. 그래서 학교 가기 싫어. 그때 엄마가 또 그러는 거예요. 안 돼. 너 가야 돼. 너는 선생님이잖아. 너 선생님이잖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항상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춰져 있거나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어느 누구에게 다 보여지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백부장이 찾아왔습니다.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찾아온 이유가 자기 밑에 있는 하인을 병을 고치기에 백부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일어서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고 일어나 걸어라. 믿음을 보고. 여러분, 믿음은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주님 앞에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지, 누가 주님 앞에서 충성된 그리스도인지 우리는 사람들 보면 다 압니다. 저분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인지 우리는 다 눈으로 보고 다 알잖아요. 그러나 이 말은요,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다는 이 말은요, 다른 사람도 내 믿음을 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저분이 신실한 사람인지, 저분이 정말 믿음 있는 종인지, 저 사람이 정말 충성된 종인지,
나만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고 판단하고 수준을 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의 수준과 판단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시선은 나를 바꾸지 못해. 다른 사람의 나의 믿음을 본다고 해도,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을 본다고 해도 내 믿음, 내 삶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내 믿음이 바뀌는 그때는, 언제나 내 믿음이 변화되는 그 순간은 나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신분에 맞는 믿음을 얻기 위해 내 삶을 가꾸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믿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그분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내 신분에 맞게끔 이 연약한 믿음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기 발견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아는 동화가 있죠. 안데르센의 그 유명한 동화 중에 그 오리떼 중에 유독 못생긴 오리가 있었습니다. 생긴 모양이 다르고 생긴 색깔이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걸음걸이도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 오리떼 중에서 미움을 받았어요. 왕따를 당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멋진 새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가 옆에 있는 오리한테 물어봤어요. 저건 뭐냐고. 저 새는 백조라는 거예요. 백조. 그래서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런 멋있는 백조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순간 큰 멋진 새가 하늘에서 자기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운 오리 새끼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왜 거기 있니? 너는 백조야. 너는 백조야. 백조를 보고 나니까 자신이 백조인 걸 안 거예요. 오리를 항상 보고 있으면 나는 왜 항상 부족해? 나는 왜 항상 이렇게 걷지 못해? 나는 왜 그들과 함께하지 못해? 날지도 못하는 백조, 뒤뚱뒤뚱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백조, 꽥꽥꽥 그냥 소리만 내는 백조. 그것이 세상의 표준이고 기준이냐? 그것을 보고 오리 흉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백조를 보는 순간 자신이 백조인 걸 알았어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비로소 내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이고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더 이상 자신은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것을 아는 이상 자신의 삶을 오리처럼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백조처럼 가꾸어 가겠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을 때는 항상 오리 따라 살아가려고 했겠지만 자신이 백조인 것을 아는 이상 날개를 펴고 날개 쪽지가 아파도 백조처럼 그렇게 멋있고 우아하게 날려고 애쓰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이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그 모습에 합당하게 가꾸어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 자신에 맞는 그 믿음의 수준을 세우고 그 믿음을 만들어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남자들은 이렇게 자신을 가꾸어 갑니다. 우리 남자분들만 함께 좀 같이 읽어볼까요? 네,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저는 우리 밑사람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최소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믿음의 가장으로서 가정 안에 아내와 자녀가 내 믿음의 그늘 아래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기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최소한 한두 번은 금요기도에 나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자기를 발견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가 없는 믿음의 가장 남편들은 아직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인들만 디모데전서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여자분들이 더 중요하니까요. 한 번 더 3원 31장 26절이에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여러분, 영적인 아내, 영적인 엄마는 영적인 해상의 고통으로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는 사람이 믿음의 여인인 것입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는 영적 해산의 고통이 없이 오리 바라보고 오리처럼 살기 위해서 세상 기준에 맞춰서 내 자녀와 내 가정을 그렇게 재단 맞추어 간다면 아직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실로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말하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입에서 여러분 지혜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전하는 것이 믿음의 여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박지선 그 여자 개그맨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다 아시겠어요? 네, 박지선 다 아시죠? 돌고래 소리 내는 그네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자매입니다. 고등학교 때 계속 거의 종교 1, 2등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꿈이 없었대요. 꿈이 없어서 그냥 점수에 맞춰서 친구 따라갔는데 그게 고려대 교육학과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대학교 내내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느 순간 졸업하고 나니까 자신이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에 앉아 있대요. 근데 그 임용고시 그 공부하는 그 자리가 아주 유명한 강사가 가르친 곳이라서 그 강당에 500명이 모여 있었대. 그래서 500명이 임용고시 시험 준비하느라고 오직 강사만 집중하고 필기 집중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자기 눈에 그 창밖에 한방눈이 내리는 것이 보이더래. 학원 창문이 통유리였다라는 거예요. 밖에서는 한방눈이 내리고 그리고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이고. 그래서 2시간 동안 그 눈 내리는 그 바깥 세상만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2시간 동안 499명은 앉아서 필기하고 칠판만 보고 자기는 그 2시간 동안 창밖에 눈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한방눈이 너무 자유롭게 보이는 거예요. 저 눈은 저렇게 자유롭고 행복한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그러면서 내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어디 있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이 고등학교 때 친구들 서너 명 모아놓고 웃긴 이야기를 하면 막 친구들이 막 웃으면서 깔깔대리고 그 모습에서 필름이 딱 멈추더래요. 자기 고등학교 때 별명이 이런 거였대요. 야, 우리 교회 1등짜리가 굉장히 웃겨. 1등짜리가 굉장히 웃겨. 그러면서 내가 행복한 일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대. 그리고 그때부터 개그맨 시험을 준비했대. 1차 면접 시험이에요. 박지선 서류 넣자마자 얼굴 보니까 합격. 필기 시험 2차 필기 시험. 필기 시험 방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박지선입니다. 얼굴 보자마자 웃음이 나와서 너 합격. 바로 합격. 준비할 것도 없이 바로 합격이 돼. 그래서 합격이 돼 가지고 선배들하고 대면식을 하는데 그 옥동자, 오지연, 다음 사진 박희수 이 세 명이 박지선 앞에 딱 오더래요. 그러면서 야, 올해는 너구나. 너 괜찮다. 올해는 너구나. 그랬대. 그래서 이 선배들이 가니까 그 다음에 신봉선이 왔대요. 신봉선이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얘가 나 이겼잖아. 얘한테 내 상 다 뺏겼네. 나 뭐 먹고 사니?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을 보면 못생겼다, 안 예쁘다,
그냥 그래서 공부라도 잘해서 다행이다 이런 말만 들었는데 개그맨 집단에 가보니까 자기 얼굴이 성공한 얼굴이고요, 가장 사랑받는 얼굴이고 가장 좋아하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 자신을 가장 환영해 주더랍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에 있어야 할지 찰기를 발견하는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이 백조라 생각하지 않고, 혹시 세상이 백조가 노는 그 화려한 연못이라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막상은 오리인데 오리 떼중에서 오리를 보고 오리처럼 뒤뚱거리며 사는 것이 그게 최고이냐? 날지 못하면서 열심히 줄지어서 땅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이냐?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내 신분에 맞게끔 내 믿음을 가꾸어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십시다. 믿음의 남편으로, 믿음의 아내로, 믿음의 엄마로, 믿음의 신실한 사장님으로, 믿음의 신실한 일꾼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꾸어가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년 전에 이 예화 한번 했었는데요. 아프리카 선교를 떠난 부부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열매가 맺히지 없어요. 영혼의 열매가 없어요. 노력해도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사모님이 했던 거라고는 그냥 그 집에서 설거지하고 설거지물 밖에다 버리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오늘 또 아무 열매가 없으니까 남편이랑 밥 먹고 설거지한 물 밖에다가 뿌리고 3년 동안 한 것이라고는 설거지한 거, 그 물 마당에 뿌린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우리는 더 이상 여기서 자격이 없고 실력이 없다고 그 짐을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3년 동안 밖에다가 설거지물 내버려둔 그 땅에 씨가 내리고 거기서 조그만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이들을 위해 얼마나 눈물을 뿌렸냐. 사막보다 더 메마른 것이 그들의 마음이고 그들의 심령인데, 그들의 심령을 향해, 그들의 가정을 향해 내가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했나.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는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이구나. 선교사로서의 믿음의 자기 발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척박합니까? 가정이 척박합니까? 여러분 계속 뿌리십시오. 눈물을 뿌리고 은혜를 뿌리십시오. 그러면 토양이 바뀌고 꽃이 필 것입니다. 변화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오는 이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상황에, 그 꿈에 맞는 내 믿음을 가꾸어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수준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을 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가꾸어 가서 하나님 나라의 기약에 쓰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